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또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너무도 어여삐 보시고 이 한 시간에도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울이 왜 죽었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러 갑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처음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울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을 이 성경에 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통치 체계를 잘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 체계를 부인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불행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말씀과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이르기를 청하고. 자, 여기 신접한 자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신접한 자라는 게 뭐예요? 신을 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접했으면 좋은데 신접이라는 것은 귀신을 접한 거야. 그래서 귀신이 연결이 된 거야, 그 사람하고. 신접한 여인이 있는데 이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조종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도 조종하고 마음도 조종하고. 그리고 이렇게 귀신이 조종하니까 그 귀신의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뭐라냐면 점을 쳐주는 거야. 하여튼 광명 7동에도 보니까 점집이 많았는데 그래도 재건축하면서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하여튼 내가 여기 개척을 할 때 아니 나는 전혀 안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저쪽에서 이제 있다가 우리 이쪽으로 이전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야, 처음에 딱 그거 개척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전도로 다니니까 빨간 깃발, 흰 깃발이 몇 개 많어. 너무 많어. 광명시가 많지. 광명 사거리에 가면 그런 데가 많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 신접한 그 여인에게 그 귀신이 이렇게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과연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아니면 질 것인지, 그리고 내 운명은 도대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이 왕위가 굳건하게 잘 이렇게 탄탄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멸망할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한 거야.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집에 왜 가요? 장래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점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운세나 운명 이런 것을 갖다가 점집에 가가지고 그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좀 안 좋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신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했다면 망한다. 그 상대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는. 안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잡히는 거야, 그게. 근데 사울은 이게 내일을 모르니까 너무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 전쟁이 당장 또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신접한 자를 찾았어요.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가르쳐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귀신한테 자기의 앞날을, 자기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부탁하는 거야. 귀신한테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울의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용납하실 수가 있겠어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이래야지 저 밖에 나가가지고 점치는 사람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내 인생의 앞길을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자기 운명을 알려달라고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보실 때에 어떻게 그것을 용납을 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오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아멘.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여러분 사울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점치는 자에게 가서 물었거든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여러분 전술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이게 보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지금까지 성경에 여러 곳곳에 계속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알려주지 않으시며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다 응답해 주셔요.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정말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울 왕하고 보면은 정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딱 여러분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죽은 이유를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이거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렇게 돼 있죠. 자, 여호와께 뭐예요? 묻지 않았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울왕이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왜냐하면 자, 성경을 한번 봐요. 사무엘상 28장 6절.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물었다니까요. 안 물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랬으니까 뭐예요? 여호와께 물었죠? 그렇잖아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읽어봐요. 계속. 그렇지.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않았다. 자, 꿈으로 대답하지 않았대요. 원래 예전에는 그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거든요. 특별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림으로, 우림이라는 건 이제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뭐냐면 그 꼭 주사위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꺼내면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떠.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림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침묵하고. 또 그것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선지자에게 물으니까 선지자에게 물으니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사울왕이 뭐 이것저것 이렇게 묻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입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 종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걸 부탁을 하면은 이제 목사님도 기도하고 사모님도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어느 경우는 아무런 이렇게 감동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목사에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가르쳐 주고 싶죠. 근데 아무런 여러분 이런 감이 안 오고 감동이 안 오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지연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짓 목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왕이 선지자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왕이 안 물은 게 아니잖아요. 물었잖아요. 그렇죠? 자, 본문 10장 14절을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묻지 않은 걸로 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랬거든요. 사울왕은 분명히 물었어요. 아까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6절에 여러 각도로 어때요? 물었죠?
근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묻지 않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왜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만이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누가 드리냐면은 자기가 드려버린 거야. 자기가 드려버렸어. 사무엘이 원래 드려야 돼. 자기가 드려버렸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법칙이야. 하나님이 세운 체계야. 잘못됐죠. 그러면 사무엘이 원래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려버렸으면은 결국은 사울 왕이 누구를 무시한 거야. 이제 하나님 무시한 건 당연하고 누구를 무시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자기를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 그 종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가면 누구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야. 그렇지. 사무엘을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세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사무엘을 해야 하잖아. 그거 자기가 해야 되잖아. 그게 사명이잖아. 근데 자기가 해버려가지고 이 사무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라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휘계통을 세웠는데 그거를 자기가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운 건데 그 하나님이 세운 지휘계통을 자기가 여러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혼쭐이 나요. 그때는 사무엘 선지자가요, 아주 그냥 호되게 뭐라고 합니다. 왜 당신이 말이야 지휘계통을 이렇게 가로채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야. 뭐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 미쳤냐 그 말이야. 당신 제정신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체를 그렇게 해? 당신 마음대로 해? 아니 왕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는 거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띄었네. 여기 있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당신이 망령되이 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명령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지휘체계를 당신이 다 무너뜨리지 않았냐.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막 그러면서 얼마나 호되게 지금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보면서 저는 자꾸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이게 그게 안 돼. 왜냐면 이게 굉장히, 왜냐면 이거 왕이요. 이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또 도망갈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이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왕이니까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냥 백성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갖고 호되게 책망을 해요. 아니, 혼쭐이 난 거죠. 그래도 그렇게 혼쭐이 났는데 가만히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울 왕이.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그 후로 하나님께 이제 이런 말을 들었으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저도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만약에 이렇게 들었다고 당신이 망령되, 이 왕이 당신 말이야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망령되이 행한 거야. 하나님 볼 때 왜 하나님의 명령을 당연히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다 이게.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리고 뒤에 그렇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이게.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돼. 잘못돼. 싹싹 빌면서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선지자님 내가 이게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멍청하게 얘기했습니다. 막 그래도 박삭 거기 엎드려 백성들이 있어도 바짝 엎드려가지고 싹싹 빌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를 죽을 죄를 내가 범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이고 이렇게 겸손해져야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좀 이렇게 제가 그렇게 겸손한 또 겸손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방이 겸손한 척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안 내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사울왕은 이게 너무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도 아니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회개한 적이 없더라고. 난 이게 참 마음 아프다. 나도 마음 아프더라고. 아니 진실한 그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계통에는 쿠데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실하게 여러분 회개를 안 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를 안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아니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맡겼던 담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담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아니 그 죄를 갖다가 죄를 가득 안고 죄를 아는 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회개를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묻기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한다 할지라도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게 응답이 안 오는 거지. 이게 상식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이렇게 막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손이 있어 너를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을 어떻게 그에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체 그에게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받지 못한 채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적군의 화살이 탁 날아와가지고 자기를 여러분 가슴을 꽂혀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는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출전했던 자기의 자식들 다 죽게 되고요. 그 가족이요 폭삭 망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적군에 다 죽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대답을 안 하셔요. 그건 뭐냐면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죄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아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물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근데 대답을 안 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점쟁이 말이야 당신이 나에게 좀 대답을 좀 해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는 아니 바로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점쟁이한테 여러분 그 대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이 대답을 주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그 대답을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묻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묻겠습니까? 내가 무슨 뭐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묻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묻겠어요. 이렇게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되죠. 아니면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묻든지, 아니면 끝까지 묻든지, 끝까지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가상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 매달리고 그러면요, 그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막 여러분 녹아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물으면 대답하시고요, 때로는 회개를 미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회개를 미처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막 끝까지 매달리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이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도 안 했지요. 아니 거기다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한다고요? 금방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 맞아. 점쟁이한테 가면 그냥 막 금방 대답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그냥 총알같이 점쟁이 신접한 여자한테 찾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는 점쟁이한테 전쟁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 여러분 그 점쟁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묻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신접한 자의 대답을 받아요. 그런데 신접한 자의 대답은 무슨 대답이었냐면은 이런 대답이었어요.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이 신접한 년이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길이 없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나에겐 길이 없구나. 나는 이제 인생이 망했어.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살지. 그 사람이 죽을 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을 운명도 사는 운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팔자야. 점쟁이가 그래도 하나님 찾으면 살 팔자로 바꾼다니까요. 당신 망할 팔자야.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요 형통한 팔자로 바꾸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있어요. 보이지 않죠? 이 사탄이 너는 길이 없어.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망했어. 네가 무슨 잘 될 수 없어. 이렇게 딱 결론을 주는 거야. 생각 속에, 마음에. 어디에 준다고요? 생각의 마음에.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래, 나는 사는 길이 없어. 이번 전쟁에서 죽는구나. 그래 하나님께 여러분 안 갔잖아요. 하나님 갔으면 사는데 하나님 안 갔어요. 그리고 바로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그냥 다 패배하고 죽었어요. 귀신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그걸 여러분 아뢰고 하나님께 대답을 기다리고 좀 있어야 돼. 진드거니. 아멘. 자기가 좀 너무 벅차면은 죄종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가서 물으면 죽을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끝까지 매달리고 회개하면서 매달리고 하나님께 항상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받으라. 하나님의 대답을 받으라.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사울 같지 않아요. 사울하고는 완전 반대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휘계통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그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도 잘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정말 힘쓰잖아요. 또 주의 종이 정말 진실하게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막 씨름하잖아요. 물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을 가지고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참 너는 너무 아름답도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받고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너무도 잘 받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안 가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뭐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사람 말 듣고는 아 그래? 그리고 거기 귀가 얇아가지고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답을 덜 받으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덜 여러분들이 가시고 계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하나님의 대답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